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9장 41절부터 49절까지. 사사기 9장 41절부터 4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서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고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함께 읽습니다.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무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을 아멘. 네.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세겜의 사람들과 함께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이고 왕이 되었죠. 기드온의 아들이었지만 남다른 그의 이 권력에 대한 욕망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악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방법으로 왕이 된 것이었죠. 23절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면 사사기 9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합니다. 자, 이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계속 이어서 보여주고 있는데 세겜 사람들은 이 아비멜렉과 함께 이 권력을 장악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세력을 등에 업고 이 일을 함께 꾸미고 왕이 되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결과는 좋지 못합니다. 가일이라는 사람이 그의 형제들과 세겜에 정착하면서 세겜 사람들 중 일부가 이 가알을 신뢰하게 되면서 문제가 생기죠. 이 가알이 술에 취해서 아비멜렉의 통치에 불만을 드러내고 그리고 백성을 모으고 군사적인 도전을 합니다. 아마 이 아비멜렉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일부 있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뭉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세겜에는 아비멜렉을 또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알이 취중에 한 말은 곧장 아비멜렉에게 보고가 되었고 분노한 아비멜렉은 군사를 데리고 와서 이 세겜을 칩니다. 가알은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도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입만 살아 있었던 그런 가알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결국 세겜에서 가알은 쫓겨나게 되죠. 자, 그렇게 오늘 본문 앞부분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었는데 가알이 세겜에서 쫓겨남으로 인해서 모든 상황이 좀 정리가 된 것 같았지만 그러나 아비멜렉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전쟁이 끝난 것으로 생각하고 일상생활로
그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42절에 보면 이튿날 백성이 밭에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렸다. 백성이 밭으로 나왔다. 이 표현은 당시에 이제 성 안에 주로 백성들이 거주하고 성 바깥쪽에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일반 대지들이 농경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나와서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 밖으로 백성들이 나왔다라는 것은 그냥 평상시의 일상생활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전쟁 시에는 성 안으로 들어가서 성문을 닫지만 일상생활 속에서는 성문을 열어놓고 일상생활을 하게 되죠. 이 사실을 안 아비멜렉은 43절에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고 백성이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칩니다. 그리고 44절에 군사를 데리고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을 죽이고,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에 있는 이 백성들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45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고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렸다. 그러니까 이 성 자체를 멸망시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내지 않고 46절에 세겜의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다. 남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알고 도망하여서 엘브릿 신전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 보루로 도망을 가는데 엘브릿이라는 신전은 엘브릿 계약의 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바알브릿, 이 바알의 또 다른 형태의 가나안의 우상의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알브릿과 같이 아마 세겜에서 우상 숭배하던 그런 우상이 아니었을까. 가나안 종교의 우상의 한 형태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 때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여 살면서 그 땅의 지역 우상들을 그렇게 섬겼고, 또 여기에 신전이 지금 세워져 있어서 그 신전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49절에 보면 불을 질러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태워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가둬놓고 밑에 나무를 쌓아서 불을 질러서 사람들을 다 죽였다라고 합니다. 그 수가 1000명이나 되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남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군사가 아니라 그냥 일반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좀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내용, 먼저는 세겜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고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분명히 그냥 악한 자뿐만 아니라 그 악에 동조한 사람들도 함께 심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과 함께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는 과정에서 기드온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 그를 세워 지도자가 되게 하는 일에 동조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악을 심었기 때문에 죽음을 거둔 것이죠. 그러나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아비멜렉이 그들에게 사용한 이 폭행의 정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밭으로 나왔을 때 백성들을 죽이고 신전에 몰려있는 이 사람들을 다 태워서 죽이고 이렇게 하는 폭행의 정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자신을 적대시한 것에 대한 보복이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아비멜렉의 그 잔인함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왕이 되기 위해서 그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포악한 방법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이 된 후에도 그의 포악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의 저자의 입장에서는 이 아비멜렉의 이러한 포악성을 그대로 다 기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의도를 가지고 지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높은 지위에 오를수록 또 지도자가 될수록 사실 더 자비롭고 관대해져야 되는데 이 아비멜렉에는 기본적인 그런 아량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성품이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잘 설명을 해줍니다. 이 아비멜렉의 포악함, 처음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아비멜렉은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또 생각할 것은 세겜 사람들의 어리석음이죠. 왕이 갖추어야 할 덕망을 전혀 갖추지 못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어리석음. 이것으로 인하여 무자비한 멸망이 부메랑으로 세겜 사람들에게 돌아옵니다. 세겜 사람들이 져야 될 책임이기도 하죠. 자기들이 세운 왕이었기 때문에 그 왕이 왕으로서의 덕망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오히려 포악한 사람이었다는 사실 때문에 이 사람을 세운 그들에게 그것이 그대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지도자를 세우는 일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면 덕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러나 잘못된 지도자가 세워지면 후회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대가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비멜렉을 세웠던 세겜 사람들의 마지막 부분은 그 대가를 너무 똑똑하게 치르게 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교회의 지도자는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도자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람의 관계, 인정, 인간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우선시 되어진다면 교회에 세워지는 지도자는 올바르지가 못하게 되죠. 믿음과 신앙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 물론 세우는 과정이 있습니다만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구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교회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지도자 된 자들도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믿음 위에 그리고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함께 하실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이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믿고 또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세워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로 이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새벽에 나오시기도 하고 또 교회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정말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 지도자로서의 리더로서의 모습을 잘 회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에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지도자가 세워진 아비멜렉의 예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맡겨드리고 인간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교회 지도자도 교회의 성도들도 함께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리더로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서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이 일에 우리 모두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